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오늘은 창세기 설교를 시작한 지 10번째 주일이 되는 날이며, 그리고 에덴 동산에 관해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 8번째로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저희 아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지난번 설교에서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땅과 연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왜 또 가나안 땅에 대해 설명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뜸들이냐, 지금 시간 끌게 하는 것이냐 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어서 아내는 제게 예고했으면 예고한 대로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제가 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제시되어야 했는가,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며 너무 시간을 끌었다. 저희 아내는 언제나 제게 야당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다시 카톡으로 원고를 읽으며 제 설교의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강력한 야당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야 혹 제가 독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전체 과정을 마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에덴 동산과 연관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 번에 진행하고, 우리가 그동안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고 살펴보았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 다행히 그렇게 원고가 끝났습니다. 최대한 중첩되는 설명 없이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집중하여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것도 상징이나 비유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실제적이고도 영원한 생명이었고, 또한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모세의 기록을 통해 이런 물리적 형태의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폐쇄 이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제시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도 역시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물리적인 나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독자들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 이전의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영적이고도 비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원리적으로 매우 유사한 원리를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가시적인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폐쇄 이후 그들에게 제시된 이 눈에 보이는 최초의 물리적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가나안 땅 안에 에덴 동산과 매우 유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과 유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과 동일한 원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성,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은 결코 영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또는 공상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땅이라는 실제 물리적인 형태의 하나님 나라로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도 이 땅이라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로 제시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11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실제적인 땅,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로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지상에 수많은 땅들이 존재하였는데 왜 특별히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제시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특별히 선택하여 창설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 전체를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통치 영역, 즉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제시하신 처음 구역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제시된 원리도 큰 틀에서 이 원리와 같습니다. 비록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전체 가운데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만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세상 전체가 주어지지 않고 에덴 동산만 주어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작은 지역이 주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일종의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을 때 창세기에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같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어가 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번성과 번창의 명령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후손의 번창에 대한 약속은 모두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 당시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바로 성막과 언약궤의 등장입니다. 가나안 하면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담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우리가 얼핏 알 수 있는 구절, 창세기 3장 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냐 하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밀히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원리가 가나안 땅 안에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러했기에 가나안 땅도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 계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실제적인 그분의 존재로 나타났지만 가나안 땅 안에서는 언약궤와 성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전에는 실제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가나안 땅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이거기에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등장시킨 그러니까 실존하는 현물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다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없듯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대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의 표현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 성막과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성막과 언약궤 모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성막과 언약궤를 통하여 언제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 안에 모두 담겨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장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에덴 동산 안에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모두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원리가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서도 주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이 확장 장치가 바로 언약과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이 주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만 하고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서 자리 잡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확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출애굽기 19장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장적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잘 머물면 그 원리를 따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도 그걸 보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저 자리가 참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하여 세상 모든 백성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가나안 땅이라는 영역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잘 머물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떠나면 언약이 깨지고 언약을 떠나면 율법이 깨지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확장장치에 문제가 생겨 그들도 역시 아담처럼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그들도 가나안 땅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겁니다. 동일한 같은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장치는 뭐였다고 그랬죠? 언약과 율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언약과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가 망가지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 결과 마치 그 옛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폐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과 율법은 당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서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한 유비성, 유사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에덴 동산 안에서 한 물줄기가 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는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나아가 네 강이 되어 사방의 지역을 다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 네 강은 주변을 풍성하게 적시며 각종 보석이 가득한 강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서 풍성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 이미지 하면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그리고 행복. 이겁니다. 즐거움. 이런 것들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도 이런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담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제시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땅에서 젖이 흘러나오고 꿀이 막 흘러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을 통해 두 사람이 우리가 알듯이 포도송이 하나를 짊어져야 할 정도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러한 풍성함의 묘사들은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의 물들과 각종 보석과 가실과 식물들이 넘쳐난 하나님 나라로 제시된 것처럼 가나안 땅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이게 제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계속 나타나요. 가나안 땅은 이처럼 당시 에덴 동산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였다. 이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 갖는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작의 나라라면
다윗 왕국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확장되고 발전되는 그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지으실 때에 에덴 동산을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로 지으셨는데 확장이 안 됐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그 확장의 원리는 언약과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장치로 언약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윗은 어떻게 이 확장 장치를 잘 따랐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언약궤를 율법에 따라 모셨으며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철저하게 율법을 따랐습니다. 물론 몇 가지 중대한 과오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거대한 율법의 흐름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언약과 율법에 철저하게 따를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스승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먼저 친히 언약과 율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장치에 모범을 보였으며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그 길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장 장치가 잘 작동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가 확장되겠지요.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대가 비로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통하여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다윗의 수많은 시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의 대부분의 시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칭송하면서 언제나 끝부분에서 백성들아 너희도 이리이리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친히 모범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장치를 잘 작동시켜 나간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으니 다윗 왕국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찌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다윗 왕국의 시대만큼 확장된 적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나라는 번성하였고 주변 모두를 다 복속시켰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며 번창하였습니다. 즉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언약과 율법이라는 이 확장 장치가 잘 가동이 되니까 드디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아담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자신의 동산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이 폐쇄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이 결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차이가 있었기에 에덴 동산은 폐쇄당했지만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로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과 다윗 왕국이라는 두 하나님 나라가 갖는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다윗 왕국이라는 드넓은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도 결국에는 폐쇄됩니다. 몇 번째 폐쇄입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다윗 왕국, 큰 틀에서 두 번째 폐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국이 다윗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장치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극도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어떻게 언약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떠났는지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과 율법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잘 압니다.
이 패망의 역사에 관해서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장장치가 망가짐에 따라 에덴 동산이 폐쇄된 것처럼 다윗 왕국도 마침내 폐쇄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번성하였지만 그 하나님 나라도 이제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어 두 번째 지상의 물리적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은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폐쇄됐습니다. 그걸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번창할 줄만 알았던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마침내 폐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둔 선지자도 있었고 폐쇄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장치는 모두 망가졌습니다. 언약과 율법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상에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장치는 이제 영원히 사라진 것인가? 선지자들은 이 부분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 소선지자들을 아주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폐쇄 이후부터 놀랍게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원하고도 사라지지 않을 이제 관점이 바뀝니다. 이게 더 이상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담과 다윗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것처럼 그들을 통해 세워졌죠. 처음에 에덴 동산이라든지 다윗 왕국은 그처럼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이 비물리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이 본문을 다룰 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자기 아들을 그 후손으로 봤는데 이 정도 시대가 왔을 때는 이제 포로기, 다윗 왕국이 망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 혈통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점의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다윗이 모두 당대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에서 볼 때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이분은 이미 아담과 다윗을 통해 미리 그 모습이 보여졌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렇게 쫙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과 다윗을 통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 왕을 아담과 다윗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예표론 또는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즉 아담과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모형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고 유대인이 깨닫지 못했고 또 히브리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윗으로 그들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의 왕이었던 다윗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번창하였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정말 영원한 나라는 올 것이고 그 왕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다양한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제가 지난번 언젠가 그리스도와 연관된 다윗의 시들을 본문으로 연속적으로 해서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듯도 합니다. 다윗은 이 장차 오실 분이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의 왕이지만 이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올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필두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고, 이어서 예레미야, 요엘,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이 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대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시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 시대에는 언약과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잘 가동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의 폐쇄 이후 제시되는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는 뭘까요? 그것은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 또는 언약이라든지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언약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새 하나님 나라를 유지시키고 가동시키고 확장시키는 새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는 뭘까요? 그것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확장장치다라고 선지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판에 쓰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선지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지 않도록 확장시키는 장치를 새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를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구약시대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영에 새 영이 부어지고 심지어 어린아기까지도 그 부어지는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이 요엘서의 기록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장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올 새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과거의 에덴 동산이나 다윗 왕국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한 요소,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의 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로 존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로 가나안 땅에 존재한 것처럼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주민이 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 히브리인도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새롭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새 하나님 나라의 실제 실거주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심지어는 죽고 나서 부활한 직후에도 몰랐어요. 부활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좀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 영이 임해서 그들을 깨닫게 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게 아니구나. 그 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틀 속에 갇혀서 새 하나님 나라를 과거에 그들이 누렸던 물리적인 과거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해했고, 그럼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게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라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머무십니다. 그분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 우리 주께서 올라가신 저 영원한 곳에 존재하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점적으로 말하면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중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에게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준다 선포하셨고 가르쳤고 임했으니 받아들이라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이 눈으로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장차 다시 올 나라이고 그 장차 다시 올 최상의 하나님 나라 아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오지 않았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두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사도 입장에서는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만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임한 걸 그도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책을 쓸 때는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완성되어 올 나라를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임할 새 하나님 나라를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 앞으로 올 새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 이미지로 그가 표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로서 물리적으로는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언젠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기록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절과 2절로 시작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전부 그런 표현들이에요. 특별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절.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어떤 그 어떤 이미지 없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 1절 등장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뭡니까? 요한이 뭘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할까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는 태초에 오염되지 않은 전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물, 그 물들 생명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등장하는 12가지 열매는 에덴 동산에 심겨진 생명과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장차 회복되고 완성될 새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가나안 땅 이미지 회복이라든지 다윗 왕국 회복이 아닌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썼냐면 에덴 동산 회복의 이미지로 썼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회복.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비록 에덴 동산은 폐쇄되었지만 그 에덴 동산은 가나안과 다윗 왕국을 거쳐서 그리고 새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복원되고 재탄생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에덴 동산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과연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인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결코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려오셨고 앞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폐쇄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완전한 폐쇄가 아니었구나. 결국 에덴 동산은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새 하나님 나라로 재탄생되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것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큰 관점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8주를 달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망가뜨린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뜨린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완전히 복원시켜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덴 동산 이미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설교의 끝을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더욱 완전하게 복원되고 새롭게 재탄생되어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에덴 동산을 주제로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설교들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뜨거운 열망과 기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강력한 축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하고 한없이 누추하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감히 이 기록된 말씀을 함께 논하고 살펴보고 생각하며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속에 사는 백성들이고
반드시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오늘의 신앙을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